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신 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2장 4절 7절 2장 누가복음 2장 4절 7절 교독하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한 마리아와 함께 거듭하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젖밥을 낳아 강으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오늘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 준비했습니다. 그래 아시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가 광선검 가지고 이제 아이들 광선검 가지고 이렇게 놀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스타워즈라는 굉장히 유명한 시리즈죠. 거기에 대악당 중에 한 명이 다스 베이더입니다. 근데 이제 다스 베이더가 이제 이 마스크를 쓰고 나오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장면에 있잖아요. 이제 대악당 위에 있는 초악당을 이제 자기 아들과 함께 물리치는 이제 그런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인데 다스 베이더가 이제 원래 어릴 때는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죠. 어릴 때의 장면을 스타워즈가 또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의 아나킨이라고 불리는 어린아이였죠. 그래서 아나킨 스카이워커 어릴 때에. 근데 이 아나킨이 이 스타워즈에서는 포스라는 것이 이 제다이 기사들의 힘인데 그 포스가 누구보다도 순도가 높은 그런 친구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어머니한테 어떻게 낳았냐 하니까 어느 날 태어났다. 그게 이제 스타워즈 이런 이제 많은 이런 이제 세상의 어떤 유명한 그런 시리즈를 보면 일종의 성경의 어떤 패러디라고 해야 되나 성경에 있는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집어넣은 경우가 많죠. 이제 마치 동정녀로 태어난 세상의 균형을 가져오는 인물 그게 아나킨 스카이워커고 나중에 다스 베이더가 되고 나중에 이제 루크 자기 아들 루크하고 그 유명해진 I'm your father 그게 이제 아시는 분 알죠? 그게 내가 네 아빠다. 그러고는
대초악당을 함께 물리치는 그게 이제 스카이.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 뭡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에 참 믿기 힘든 부분이 아닌 거죠. 사람들이 좀 그냥 그런 이런저런 부분만 없으면 그냥 기독교 신앙 가질 건데라고 얘기할 때에 이제 이런저런 부분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게 동정녀 탄생. 말하자면 이제 세상이 말하는 식으로 말한다면 처녀가 애를 낳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안 한 처녀가 아이를 낳다. 근데 그게 가능하냐? 남자의 씨가 없이 어떻게 애가 태어나냐? 남자 가지고 어떻게 애기를 출산하냐? 이제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제 그게 이제 큰 어떤 이제 걸림돌, 끄리낌 중에 하나죠. 거침이 되는 거죠. 그냥 막 그러니까 그거는 신화 아니냐? 그거를 믿으라고 하는 그걸 너가 믿냐? 말하자면 이제 조롱하는 거죠. 야, 세상에 결혼을 안 하고 어떻게 애를 낳냐? 속도 위반하는 거 말고, 여러분. 속도 위반하는 거 말고. 어떤 사람 속도 위반해가 결혼하기 전에 애를 빼는데,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않냐. 이제 그런 이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 이 사도신경에 예수님을 믿는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되심을 믿는다. 예수님은 우리 주 되심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이심을 믿는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는다. 그게 이제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지난주에 한 고백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에 대하여 조금 상세하게 쭉 설명하고 있는 이 하나하나 이제 내용들이 다 합쳐서 복음이 되는 건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심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 여러분들에게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제가 쭉 공부를 하는데, 제가 참 신학을 하고 책도 나름대로 많이 읽는다고 읽고, 설교도 정말 무지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참 이 사도신경조차도 내가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고, 그리고 저는 이제 목회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신학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다 우리가 신학하죠.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뭔가를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신학교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자유롭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같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조금 여러분 마음속에 좀 불편한 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같이 얘기하고 그래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는 조금 우리가 구분을 지어서 말하자면,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심을 믿는다와 나는 마리아에게서 출산하심을 믿는다. 그렇게 두 개로 이제 약간 구분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동정녀 탄생 그렇게 해서
거기에 카테고리 전체 카테고리입니다. 전체 이 내용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딱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거를 약간 세분해서 중간을 한번 잘라보자는 거죠. 그래서 동정역에서 나셨다는데 분명히 사도신경은 성령으로 잉태돼요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잉태와 동정녀의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심을 중간을 생각을 위해서 이해를 위해서 그 측면으로 한번 잘라서 그것도 믿고 이것도 믿는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 기사는 오늘 이것이 누가복음에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찾아오죠. 우리나라 같으면 강원도 화천시 뭐 이 정도 되겠죠. 강원도 화천시 다목리 제가 군 생활했던 곳입니다. 이제 그 정도 되는 시골에 아주 시골에 이게 이제 갈릴리가 이제 큰 지역이고 강원도고 나사렛이면 뭐 다목리 뭐 사창리 뭐 이 정도 되겠죠. 화천군 안에 있는 조그마한 뭐 100호 정도 50호 100호 되는 이제 그런 마을 이게 이제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사렛의 그 시골에 말하자면 작은 마을에 사는 이제 젊은 여성인데 이 마리아에게 찾아오는데 이 마리아가 뭐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는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많이 되었지는 않을 것이라 일반적으로 다 생각하고요. 근데 이 마리아는 이미 정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결정되어 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결혼을 3단계로 진행을 하는데요. 결혼한다. 이제 결정하는 거. 그럼 이미 그건 결혼이에요. 근데 우리식으로 하면 약혼인데 그래서 정혼, 약혼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는 뭐 약혼이 결혼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혼이라고 하면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결혼의 3단계가 있는데 결혼의 첫 번째 단계가 정혼이에요. 우리 결혼한다. 우리 결혼이다. 우리 결혼이다. 그 다음에 일종의 한 기간을 일종의 뭐 거의 한 10개월, 1년의 기간을 가지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확인하는 기간이죠. 확인하는 기간을 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결혼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부 생활을 하고 그렇게 3단계로 결혼식이 말하자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미 결혼했다는 결혼이랑 마찬가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 정혼이라는 약혼이라는 보다는 강한 개념. 이미 결혼한 이제 그리고 그 말하자면 육체적으로 순결한 그것이 드러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뭐 남녀를 모르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엄격하게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애가 내 애가 아니야. 뭐 그런 거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그 순결한 그 기간들을 가지는 그때 거예요. 그 얼마나 중요한 기간입니까? 너무너무 사실은 정말 크리티컬한 거죠. 너무너무 정말 뭐 그때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는 정말로 뭐 큰일 나는 거죠. 뭐 시험 치는데 부정 발견되는 거와 마찬가지고 그건 시험 끝나는 거예요. 그런 때에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잉태하실 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마리아가 이제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심을 믿는다.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믿는다. 그래서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이제 오시는 이제 과정이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이나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의 종들을 통해 찾아오셔.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 받고 순종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거죠. 비유로 한다면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자체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태중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그 본문 중에 본문에서 35절인데요. 누가복음 1장 35절인데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임신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나는 임신할 수 있는 상태, 나는 아직까지 온전한 처녀입니다. 동정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임신이 가능합니까? 라고 마리아가 생물학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이건 의심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호기심에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천사가 대답하는 게 35절인데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이 임하시니.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마리아에게 듣는 거예요. 마리아를 싹 듣고 마리아 이렇게 싹 듣는데 그래서 임신하게 되는데 거룩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으로 일컬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장면에서 저는 사실은 단어를 찾아봤는데 이 단어 자체가 동일하진 않지만 그러나 주는 이미지는 단어 약간 비슷하긴 합니다만 같은 단어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는 그 이미지와 모습은 너무나 방불한 것인데 어디냐면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 마치 그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이렇게 나르듯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어두운 물 위를 이렇게 쫙 덮고 있는 이제 그런 장면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 장면, 그 물 위에 그 날개를 펴고 독수리가 날듯이 그 위에 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그 모습, 그것이
여기에 오버랩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를 덮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 마리아 안에서 생명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영이 그 태초에 그 흑암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던 그 물 위에서 운행하심으로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역동하게 만드신 것처럼 이제는 그 마리아 위에 임재하셔서 이 마리아의 안에 이 창조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없는 데서 이 우주를, 이 세상을, 이 모든 생명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이 갈릴리 나사렛 2000년 전에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그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이 여성, 젊은 여성 마리아의 태 속에서 일신의 기적을 창조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창조자께서 좀 구체적인 표현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가진 난자에 그 생명력을 부여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뭐 사실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저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걸로 저는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있는 마리아의 난자에 거기에 생명을 심어주시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고백하면서 마리아의 태 속에 난자가 있는데 거기에 생명을 부여하는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나. 저는 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른 얘기겠지만 저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뭐 안 그러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안 믿으십니다. 그것도 안 믿으면서 어떻게 영적으로 죽은 내가 살아났다는 걸 믿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영적으로 죽은 내가 살았다는 것을 믿는 게 구원이고 죄 용서를 믿는 게 구원인데 꼴랑 그것도 안 믿으시면 어떻게 그게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적은 마리아의 태 속에 예수님이 잉태하게 된 게 기적이죠. 동정녀가 임신한 게 기적이에요. 처녀가 임신한 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적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여인의 사람 여자의 난자 안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무한무궁하신 사랑이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 여자의 그 뱃속에 태아로 오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요한은 이 사실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영광 중에 영광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는 주님 사랑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뭘 믿고 나서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서 입장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러나 그 전까지, 그리고 시시때때로 수시로 그래 생각하면 살아요. 근데 주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여인의 몸속에 사람으로 오신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감싸고 계시면서 그렇게 세상과 생명을 창조하시듯이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그 속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뱃속으로 오신 것이죠. 이 기적이, 이 은혜가, 이 능력이 꼭 믿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기적 중에, 저는 우주 창조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우주야 뭐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창조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전지전능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 뱃속에 임신하세요? 태중에 임신했다는 것은 임신한 순간부터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모든 과정들을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온갖 사실 주장과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겉은 이렇게 사람이지만 안은 사실 신성으로 충만해서 신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겉은 이렇게 사람인데 신이 딱 바뀌었기 때문에
알맹이는 그 어떤 사람하고 똑같은데 알맹이는 신이다, 신. 그러니까 뭐 그러지. 뭐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야,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대단한 막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쳐다보고 야, 예수 같은 사람이 다시 없구나. 너가 신을 해라. 해서 원래는 사람이었는데 신이 되어라. 이렇게. 온갖 얘기들이 다 있죠. 원래는 인간이었는데 초월적인 존재가 되게 했다. 다 거짓입니다. 다 거짓이에요. 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이 크고 놀라운 진리의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고. 그런 어떻게 하면 좀 이성적으로 풀어볼까 생각하다가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을 믿습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아까 구분을 지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해를 위한 것인데, 사실은 임신이 기적이지 출산은 기적이 아닙니다. 동정녀에게서 출산하는 건 기적이 아니라고요. 동정녀가 임신한 게 기적이지. 임신이 되었으면 출산을 하는 건 뭡니까? 자연적인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과정을 그 임신의 순간부터 그 뱃속에서의 10달, 그리고 출산의 과정, 성장의 과정, 그 모든 과정들을 온전히 다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심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 무슨 동정녀 이런 말을 사용해가지고 뭐 부부 관계가 뭐 별로 이렇게 조금 부부 관계가 좀 마치 부정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요 잘못된 세속적인 사고입니다. 뭔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세속적인 거예요. 육체가 악하다는 그 세계관이 들어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입장에서요, 부부관계는 거룩하고 좋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왔다는 것은 그런 것을 뜻하는 게 아니고, 뭐 처녀가 순결하니까 참 그 잘못 생각하니까 뭐 수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수녀가 있고 또 가톨릭의 사제들이 있고 뭐 결혼식 안 하잖아요. 물론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뭐 그랬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밑바닥에 기저에 어느 정도 그런 게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야 결혼하고 사니까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동정의 탄생은 남자의 씨를 통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의 씨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 그래서 죄의 오염을 예전에 배울 때 그 생각했습니다. 뭐 아담으로부터 뭐 DNA가 아담으로부터 안 하시는, 아니 무슨 마리아는 뭐 그럼 사람 아닌가? 저 속으로 그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건 모르는 거죠. 성경이 얘기하지 않으니까. 성경이 얘기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부분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님께서 그 아담의 씨를 통하여 오지 않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주권적인 역사로 죄의 오염으로부터 그것을 지키셨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옛날에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이제 그렇게 해서 오신, 그러면 무지하신 거예요. 무지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씨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바른다고 했는데 여자가 씨가 어디 있나? 여자는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이런 표현들 어쩔 수 없어요. 여자는 난자잖아요. 알이잖아요. 그 남자는 씨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자가 씨가 어디 있냐? 근데 여자의 후손 그게 씨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후손이라고 번역하고 씨라고 번역하고. 근데 이제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여자가 씨가 어디 있냐? 여자는. 근데 보니까 이렇구나. 이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정상적인 동정녀 탄생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임신의 과정 10개월과 출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완전한 사람으로 임신의 모든 과정과 출산을 통해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는 상관없이 아담의 씨가 아니고 성령으로 임신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신하가 아니고 온전한 사람이십니다. 모든 삶의 그 과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체와 육신과 몸의 모든 연약함, 모든 특징들을 다 갖고 계십니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이 무죄하신 분이십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의 능력의 부족함을 설교하면서도 여전히 느낍니다. 그래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집중합시다. 주님께서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과정, 우리를 구원하시. 예를 들어서 하나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제 그냥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저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바쳐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신학자들이 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것처럼 그냥 한 30세쯤 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기적이 이렇게 막 행하시고 병자들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러다가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쓱쓱 만들어가지고 십자가에 툭 달려 죽으시고 뭐 그러실 수는 없을까요? 저 생각할 때는 귀찮다. 아니, 그 여자 그 뱃속에서 내가 있어야 돼. 죄송합니다. 그냥 표현이에요. 그 여자 뱃속에 임신해가지고 그 캄캄한데 내가 그래도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인데 말이야. 그 여자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10개월 동안 그래오고, 또 머리 내밀고 나와봤더니 눕히는 데는 구유에다가 지푸라기 풀어놓고 눕혀놓고. 진짜. 그 태어나고 좀 있으니까 누가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다른 나라로 도망치고. 조금 지나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가족도 부양해야 되고. 내가 그냥 십자가는 지고 내 죽는 건 죽는 건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온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일들을 다 지나가신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온전히 지시기 위해서,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여자의 뱃속에 오시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과정을 지나가서 출산의 그 과정들을 지나고 이 땅에서 자라나는 모든 과정들을 지나시고 성경의 그 예언들을 이루시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믿음의 고백이요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